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난주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임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선물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지난주 말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한 후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이 임하는 것만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부모의 전부가 아니겠죠. 아이를 돌봐야 되고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라이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풀타임 잡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41절까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를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서 변화됐던 제자들의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면서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오늘 성령이 임함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바람이 임함으로 새로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변화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제일 먼저 변화가 뭡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16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술 취했다고 합니다.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오늘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고 11명의 사도와 함께 서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대제사장과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린 비겁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집안에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있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은 여러분께 알게 하고자 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지금 14살 정도 됐는데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키가 크고 뭐 밥 먹고 이런 건 장난이 아닌데, 이제 사춘기가 됐는지, 딸들은 제가 사춘기 할 때 좀 남자와 여자였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었는데, 아들은 사춘기를 제가 직접 보게 됩니다. 아들을 보니까요, 옛날에는요 머리 헤어컷 하고 갈 때는 그냥 따라와서 제가 그냥 얘기하면 그냥 따라갔어요.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short, 옆에도 짧게 위에도 짧게 다 짧게. 왜냐면 그 나이 자주 안 오는 게 돈 세이브하는 거잖아. 짧게 가는 거야. 근데 언젠가부터 자기 스타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이드는 짧게 하지만 탑은 올려야 되니까 덜 짧게. 이게 한국말로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변합니다. 옷도 자기가 이제 사기 시작해요. 운동화도 자기가 원하는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제 옷장에 있는 옷들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운동화가 없어져요. 운동화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들이 그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간 거야.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곧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겠지만 계속 아들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전에는 겁쟁이들이었고 비겁한 사람들이었고 도망자였다면 지금은요, 담대하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뭐요? 영이시다. 여러분, 말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복음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가는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의사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 좀 피곤해요. 근데 어제 제가 만나고 왔는데 제 턱 밑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쫙 이렇게 누르면 이게 싹 지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턱 밑에 뭐가 이렇게 걸린대. 저는 그래서 제 턱이 두꺼워서 그런가 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힘이 온대요. 저도 모르는데 이분이 눌러주시는데 제가 힘을 주고 있대. 나는 힘 빼라고 해서 힘 뺐는데 힘을 안 빼. 여러분 본인 만지지 마세요. 내 얘기하는데 막 자기 거 만지고 있는데 막 자기도 힘내는데 이게 안 된대. 이게 걸린대. 그래서 내일 오라고 했는데 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했어요. 여기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목회하다가.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뒤에도 계신데, 아니 여러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해서 그래. 말을 많이 해서 그렇대. 근데 제가 진짜 목사로서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아세요?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마태복음 그 말씀을 알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저는요, 기도하는 게 내가 올라가서 내 말을 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 나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그럼 나는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건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뭐 행복의 길이 쫙쫙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튜 헨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복음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과거와 현재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18절 그들이 내게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17절 베드로는요, 요한 2장의 말씀을,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요, 제자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그냥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마지막 날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뭘 합니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뭘 합니까?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뭘 합니까? 꿈을 꿉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적용해 봤어요. 아들과 딸들이 어디에? 차세대, 우리 옛꿈, 꿈땅, 파워예배들이 뭘 합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마 밥 줘가 아니라, 엄마 아니 뭐니,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두 번째, 젊은이들, 우리 교회 젊은이들, 대학 청년부, 홀리 임팩트, 오케이, 샤인까지 오케이. 젊은이들은 뭐 합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2시에 믿음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홀리 임팩트 공동체와 4시에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샤인 공동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나이 든 사람들. 여기 우리는 뭐해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차세대가 예언을 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성인 성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매일매일 상처만 싸매고 있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 미래의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현재에 주저앉아서,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에, 어려움에 주저앉아서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현재에 주저앉아서 땅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믿고 미래에 꿈꾸며 환상과 예언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절제가 있는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예언과 환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하루 살고 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오늘을 못 느끼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을 못 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우리 나이든 성인 공동체가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어제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오늘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전을 세워가고 꿈꾸는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게. 19절과 2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19절 보면요, 베드로는 다시 요엘서 2장을 인용합니다. 예언자 요엘은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늘의 기사와 땅의 표적이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 표적은 바로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입니다. 모든 전쟁과 파괴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20절에 보면요,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종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왔다는 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요엘서 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처음에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이 21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은요, 돈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이 미국 땅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의 약속은 뭐예요? 누구든지, everyone이에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든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누구든지, everyone. 너무 좋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러분, 우리만 불러서는 안 돼요.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귀엽다는 생각이 요새 들고 있어요. 이상해요. 저희 아버님이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계속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신 지 한 달이 넘었고 한 달 정도 더 계셔야 되는데,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병원에 있는 모습이, 한 분은 환자, 한 분은 돕는 분. 근데 이제 거진 이제 80이 다 되신 분들인데 참 귀엽다. 제가 아들로서 이런 말 하면 너무 힘든데 너무 귀여워요. 어제도 아내랑 같이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오기 전에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면도를 못 하시니까 전기 면도기, 그리고 약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귀에 털이 많으셔서 ear하고 이렇게 nose, hair, 출모 있거든요. 미용사들 계시고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 털 나요. 왜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다 나는 털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몸의 모습이에요. 그냥 여기 ear하고 nose, hair, 출모를 사와서 두 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먼저 면도기를 꺼내드렸어요. 아버님이 그냥 하시면서 하는데 저희 어머님 딱 보시더니 정규 엄마, 제가 정규거든요. 정규 엄마는 우리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와이프죠. 정규 엄마 당신이 해줘. 다친 건 다리인데 팔은 괜찮으신데 아버님한테 어머님이 이렇게 면도를 하세요. 근데 너무 시원하다는 거야. 병원에 계시다가 면도도 못 하시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너무 귀여운 거야. 보면서 막 이게 무슨 대낮에 무슨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다음 이 귀의 털을, 이게 제가 좀 좋은 거 샀어요. 처음으로 아버님 거니까 하나 사면서 저도 하나 샀거든요. 너무 좋아. 진짜 돈 들여서 샀는데 배를 놓고 어머님이 또 해주시는 거야. 아버님이 하셔도 되는데, 근데 어머님이 하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시원하대. 너무 좋은 거야.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코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코는 개인 프라이빗 스팟이요, 그렇죠? 아버님이 하시면 되는데 코도 정기 엄마가 해달라는 거야.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앞에 있는데 1m 앞에 있는데. 근데 너무 어제 하이라이트는 이 레이저가 코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님이 간지러워서 이렇게 우세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저희 아내가 저 딱 보더니 한마디 또 하세요.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래.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혼자 할 건데 그런 건 내가 부탁하는데, 어제 밤에 집에 와서 하나 있는 거 아내한테 부탁했는데 잘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해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보이니까, 난 안 보이는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부모님들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제 마지막 때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슬픈 얘기지만 부모님도 언젠간 곧 하나님 품에 가실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항상 부모님이 나랑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느껴지는 거야, 마지막 때. 근데 어떤 걸 느낍니까? 마지막 때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우리 아버님 병원 계신 동안 병원에 가서 아버님 세례를 하고 싶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번 여쭤보고 제가 아들 목사로서 아버지에게 스페셜 VIP 트리트먼트를 드리고 싶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싶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 품에 가시기 전에 아들 목사한테, 잘 나가는 아들 목사한테, 핫한 아들 목사한테 세례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두 가지 여러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상반기에 전도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으세요.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내 믿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교회에서 주중에 모여서 전도 폭발을 성인 공동체 홀리 임팩트 샤인 영어 예배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 폭발에 오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하세요. 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선교 컨퍼런스가 있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까지. 여러분 특별히 땅끝에서 3명의 선교사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저기 NK.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기 P. 뭘까요?
파키스탄, 그리고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95%이고 기독교가 1%밖에 없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저기에 있는 아이예요. 이라크예요. 이 세 분이 오세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왜 러시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때니까 러시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새 전도하는 세 분 있죠? 이제 고개를 넘었어요.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 세 분과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믿는 사람이랑 식사하라 그랬죠. 저도 하는데 이분들이 이번 주에 식사하시면서 한 분이 딱 이런 얘기 했어요. 최 목사님, 제가 최 목사님을 좀 일찍 만났으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을 것 같아요. 난 이게 무슨 소리냐, 나를 좀 일찍 만났으면? 만난 지 2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근데 이분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처음 만난 목사님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대. 그분의 말은 이상한 목사를 만났대. 그래서 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저는 목사님 처음 뵀을 때 목사님이 목사님처럼 안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진짜 내가 놀랐어요. 목사님 처음 봤을 때, 죄송합니다, 목사님 처음 봤을 때 콜택시 운전 기사인 줄 알았대. 아, 이게 전도구나. 이게 전도구나. 아침마다 짐에서 만나니까 내가 아침에 이제 라이드가 없으니까 새벽에 와서 조금 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콜택시, 우버, 뭐 리프트 뭐 이 정도, 뭐 삼성 콜택시 뭐 이런 정도 알았대요. 근데 좀 친해지고 나서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저요, 교회에서 일해요. 그 이분이 또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세요? 에이, 교회에서 뭐 하긴 뭐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제가 빵 찍어버렸대. 그러고 나서 그 목사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뒤로 가기 시작했대. 왜? 옛날에 만났던 목사님 생각나는 거야. 근데 제가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냥 너무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야. 밥 먹자 그러고 뭐 밥도 사주고 이거 목사님이 이거 목사 같지 않대.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대. 내가 진짜 목사인지를 알고 보실 때, 내가 진짜 가짜인 줄 알아. 이런 목사가 이 세상에 어딨냐. 근데 가봤는데 그 다음에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교회 성도래요. 근데 직원들한테 내가 마크채 목사님을 잘한다고 했더니 직원들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잘하시냐고. 거기에 자기가 진짜 놀란 거야. 근데 가까워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세례와 함께 오후에는 이 세 분들 세례 주고 싶어. 똑같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왜?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짐에 가면 제가 우리 교회 건물 사고 나서 저희 믿음홀 짐에 지금도 붙여있는 배너입니다. 건물 사서 너무 기뻐서 체육관 레노베이션 할 때 저 흰 벽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여러분 병이 하나 있어요. 배너의 병에 있어요. 전 배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인투부터 시작해서 배너 하면 제가 다 한번 책을 한번 내보려고 배너 다 찍은 거. 근데 뭐 할까 생각하다가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누가 이걸 보고 아, 유대인들 빨리 나가라고 하는구나. 아니요, 그거 아니었어요. 나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많은 소망으로 붙잡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도 나갔다면 우리 또한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자리로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